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20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평신도로, 전도사로,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흔들리게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해 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 저의 삶을 평가해 보고 저의 결심을 재점검해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사역하는 것에 지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도와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배경입니다. 그는 주전 8세기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면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는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조금 이상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애국과 구스에 대한 표징으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64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그 부르심에 충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41%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상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4%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3%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일꾼들로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10%만이 목사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즉 90%의 신학교 졸업자들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로 살지 못합니까?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본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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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때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분 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은 천사의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본 스랍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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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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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물리적인 진동과 연기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까?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유다에는 우시야 왕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유다의 영토는 확장되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당황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는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고, 중병, 시험,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실망되는 일, 후회와 낙심이 되는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또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대인관계의 충돌과 세상이 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압력에 눌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삽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을 뵐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전도회, 구역회, 소그룹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쉬운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계속해서 더 많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계속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언제 안식년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전도사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영어부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26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안식년도 없이 지난 40년 동안을 사역해 왔는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안식년이 한 번도 없이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주 선교지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두세 번 선교지에 다녀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곳에와는 달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서 통역하는 사람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도 다르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오면
하나님을 보고 온 것과 같이 그렇게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년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선교주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가정을 꾸며가다가, 또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전혀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5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의 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집게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들고 와서 이사야에게 날라갔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사야는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된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후에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은 세었는데 여자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이 사람이 모자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벤야민은 오른손잡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좀 이상한, 부족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일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사용하십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곳을 보시면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내가 잘나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죽을 일이었습니다. 또 저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를 할 때도 말을 좀 더듬습니다. 물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말을 좀 유창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 더듬는 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에서 누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부족함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잃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5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습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즉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이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능성도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또 잘못된 겸손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최고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능성을 둘 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제로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선지자로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이사야의 반응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갈고 이들에게 갈 것인가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며 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삽니다. 경제적 안정, 직장, 휴가, 취미, 오락, 안락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이 자신의 안락에만 신경을 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 때 한국 교회 중에 약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대부분의 교회는 농어촌 교회나
교인들의 숫자가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의 교인 숫자는 늘어나고 따라서 헌금도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를 더 크게 증축할까? 아니면 교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남은 돈을 어디다 사용해야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도와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헌금이 남아서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세계 선진국으로 꼽히는 6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로고를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92%의 사람들이 올림픽 로고를 알아봤습니다. 또 88%의 사람들이 맥도날드와 쉘 오일 로고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겨우 54%의 사람들만 십자가를 알아봤습니다. 올림픽, 맥도날드, 쉘 오일, 기독교 모두 다 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올림픽, 맥도날드, 쉘 오일보다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가 본 이 세 가지를 항상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갈 것, 그것들을 위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 또 영원 구원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때 한국 교회들 중 약 7,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